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5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5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참된 성도라면 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유명한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작품 중에 The Ugly Duckling이라고 하는, 즉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그러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유난히 더 큰 알에서 깨어난 새끼 오리는 보통 오리들과는 좀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주변의 오리들에게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자 처음에는 어미 오리가 그 미운 오리 새끼를 다독여 주었지만은 나중에는 어미 오리마저도 새끼 오리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상처를 받은 새끼 오리는 자기 집에서 나오고 어느 마음씨 좋은 할머니 집에 가서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고양이와 닭들의 괴로움 때문에 거기서도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살질 못하고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춥고 애로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리 새끼는 자신이 하늘을 나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못생긴 오리인 줄 알았는데 오리가 아닌 아름다운 백조였던 것입니다. 그자 그 이후로부터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인 미운 오리 새끼처럼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역시 어쩌면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과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성도를 미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마치 환히 보이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삶을 실천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다고 하는 것,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의 종된 생활이 무려 430년 동안의 삶을 살다 보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생활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바로 왕의 힘은 매우 막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네 백성을 구해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한마디로 신앙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세는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에도 만나로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체험했고요,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등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허상을 쫓는 것이나 황홀한 삶도 역시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낮에도 설교 말씀드리면서 믿음이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서 우왕좌왕하는 연약한 신앙인들이 참 많으면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의 모습은 진정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그리고 사랑에 정말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요, 부지 중에라도 주님을 대접하고 부지 중에라도 천사를 대접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큰 상급 받는 자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왕이요, 난리를 피해서 수행원들과 함께 왕이 왕복을 벗고 그리고 평복을 입고 어느 시골 마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함께한 수행원들과 함께 어느 농부의 집을 찾아서 며칠 동안 잠시 머무르기를 그 농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저 인심 좋은 그 농부는 그 일행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기꺼이 맞아들여 며칠 동안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는 그 농부에게 너무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날이 지나게 되고 이제 나라의 정세가 이제 회복되어 왕은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가기 앞서서 여전히 자신이 왕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농부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그동안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많은 신세를 졌어. 그러니 내가 이 은혜를 당신에게 갚고 싶은데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뭐요?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한계까지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소. 그때 농부는 왕의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제게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먹을 것도 있고요, 몸도 건강합니다. 여태껏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원을 이제 말하기를 거절하지요. 그럼에도 왕은 기꺼이 그 농부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거듭 요청할 때 그 농부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 그러시다면 몇 달 있으면 제 환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성을 다해서 잔치를 해준다고 하니 그때나 한번 방문해 주세요. 정말 소박한 소원을 농부는 왕에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착하고 욕심 없는 그 농부의 사람됨에 탄식하면서 알겠다고 하면서 왕은 자기의 수행원들과 함께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농부가 말하는 그 날짜에 환갑날이죠. 농부의 집에는 난데없이 왕의 행차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살펴보니 몇 달 전에 자기 집에서 며칠간 머물렀던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사실을 농부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농부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집에는 왕이 다녀갔다고 하는 기념비까지 집 앞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잘 대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어떤 어려운 상을 만나도 주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라 주님을 본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즐거움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고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성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다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는 영광과 상을 어찌 세상의 왕이 주는 그 상과 감히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에 나오자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아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이 말이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참 성도는 세상 것보다 하늘의 것을 참으로 귀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 각자의 믿음이 부족했을 때 하늘의 것보다는 어쩌면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자가 되기를 소망했고요.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지기를 더 간절히 원했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름으로 세상에서 고난보다는 큰 명예와 영광 얻기를 원했던 자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니요 예수님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속에 계실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낙심하고요. 그가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의 모습처럼 저 갈릴리 바다의 고기를 잡고자 하는 발걸음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저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체험한 이후에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는 것 자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그 박해를 오히려 기뻐했으며 하늘의 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꺼이
순교의 죽음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 모세를 소개하는데, 모세는 세상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의 사람 모세가 어떤 결단,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모세는 첫째는 세상 부경화를 거절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아니하고 부귀영화를 얻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모나 때로는 형제 자매까지라도 배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인 현대나 그리고 삼성이나 그리고 한진그룹을 보세요. 그들의 창업주들의 후손들이 형제 화목하던가요? 언론에 나타난 그들의 경영권 분쟁 모습은요, 서로 더 차지하기 위해서 법정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는 부모 그리고 형제도 아랑곳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그리고 모든 부귀영화를 내던지고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청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고난받는 자기 형제인 히브리 노예를 돕는다고 무력으로 개입해서 애굽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을 히브리인으로 자처한 행위였으며 또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스스로 부인하는 그리고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애굽 나라 왕궁의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정말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그는 스스로 버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히브리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고난받는 것을,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는 게 쉬울까요? 참으로 모세는 애굽 나라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향유하면서 또한 세상적인 온갖 쾌락을 다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쾌락은 잠시 잠깐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25절에 기록된 이 잠시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세상 것이 아무리 귀하고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잠시 잠깐뿐이요, 우리가 육체인 쾌락도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이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이나 중년의 세대나 연로하신 노년의 세대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가는 그 세대는 잠깐만의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귀영화와 권세도 잠시일 뿐이요, 우리 각자의 생명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 요한 사도는 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소유를 자랑하지 말고, 명예를 자랑하지 말고, 어떤 사회적인 이치를 자랑하지 말라. 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사랑하면 그는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잠깐의 세상 살이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정작 취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다시금 11장 26절의 말씀 볼까요?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늘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면서 2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선물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수모를 받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그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바로의 궁궐에 있는, 애굽 나라의 궁궐에 있는 온갖 부하들보다도 영화를 누린 것보다도 더욱 고귀한 것으로 모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모세는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잠깐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후회와 형벌에 따르는 그러한 길을 과감히 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록 믿음의 길이 현실 속에서는 고난에 연속된 삶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과 영광을 위해서 그는 고난을 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도 잠시이지만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할까요? 고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하다. 믿으십니까? 고난은 잠시지만 우리에게 말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과 하나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의 포로가 되어 있다면, 육신적인 삶에 내 모든 것이 포로로 되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시간 모세와 같은 결단을, 신앙의 자세를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성도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탄의 지배하였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우리는 이끌어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자 세상의 죄에 대한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기들의 영역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죽여가도록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원래 자기에게 속했던 자들이 사탄의 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성도를 가만두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따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고 그리고 사탄의 편에 속한다면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벗어나 사탄과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사탄에게 예수 믿는 성도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분들이 겪는 과정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을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교회에 나가니 주변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비난의 말을 하게 되죠. 때로는 형제나 자녀들부터도 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그런 조언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그것이 교회의 전부의 모습인 것처럼 매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TV 뉴스에 어떤 교회 모습이 나오면, 어떤 목회자의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이 땅의 교회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뉴스의 매스컴에 타면은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런 해가도 안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장 미워하는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아마 예수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즉 성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름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이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믿는 자들을 이제 미워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면서 그 앞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11절 첫 부분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화가 있겠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때로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상이 크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돼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그분을 미워하는 죄를 또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선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신가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해를 끼친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처럼 이유 없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할 게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때로는 비난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거나 억울하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면 어쩌면 미움을 받아야 할 것이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환경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고 하늘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이제 이 세상을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